장 집사님하고 의논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어느덧 3년 6개월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쟁 직후에 우크라이나의 펠드만 에코파크라고 하는 동물원에 미사일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부 사육사들은 목숨을 잃었고 5천여 마리 동물 중 특히 구조가 불가능한 맹수와 성체 동물들은 안락사를 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맹수까지 풀리면 난리 아닙니까? 또 성체 동물들도 큰 동물들도 나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들을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동물 관계자들은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폭격 속에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대피와 이주 작업을 감행했습니다. 주민들, 지역 주민들, 심지어는 주부들까지 희생을 감수하면서 폭격이 계속되니까요. 정말 죽어가면서 그러면서 동참하였습니다. 그 결과 71일 동안 4,200여 마리의 동물을 구조하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동물이잖아요. 왜 동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 그냥 동물인데 죽거나 말거나 사람의 생명이 귀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동물원이야. 우리가 동물원이라고 하는 참 그 딜레마가 있잖아요. 사람이 구경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가두어 놓은 곳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동물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사람들마다 생각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와 상관없는 동물원에 그 동물들이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구할,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구할 그러한 가치가 있는가? 그런 거에는 아마 사람들마다의 생각이 달라서 선택도 다르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그러한 가치를 떠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우리로서는요, 동물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이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며 구원하는 일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살려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양과 함께 하라.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무엇으로 보일 것인가? 사람들은요,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보이기를 원해요. 자기가 싫어하는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편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 밸류 시스템에 있어가지고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항상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다 하였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는 누구입니까? 내 곁에 가족일 수 있어요. 지체일 수 있습니다. 동료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뿐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며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할 모든 이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야 될 그러한 심령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면, 그러면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랑과 희생, 헌신, 섬김으로 우리의 친구, 이웃, 맡겨진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면 가장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며 구원하는 일 가운데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자, 이제 우리는 다 알아요. 아, 그래, 이것은 되게 귀한 일이야. 사람은 살려야 돼. 사람을 치유해야 돼. 사람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인도해야 돼. 이건 다 알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종종 다른 제자들과 누가 더 큰 자인가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실 때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는 변했습니다. 변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했었어요. 근데 함께 했다고 해서 그의 인격이 뛰어나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선한 사람으로 바뀐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더 높은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앞서기를 좋아했어요. 나서기를 좋아했어요. 그 모든 것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은 우월한 존재임을 증명한다 여겼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는 도망쳤어요. 부인하고요, 저주하고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는 바뀌었어요.
두려움에 숨어있던 자가 담대히 대중 앞에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사건은 그 초창기 때 모습입니다. 변한 다음에 베드로가 변한 다음에 나타난 초창기 때의 모습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 우리도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관한 귀한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증거와 초대 공동체의 시작으로 약 3,000명이 회심하는 부흥을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은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에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과 4장, 사실은 기록 가운데 본다고 한다면 상당한 분량의 양이에요. 그 분량을 한 사건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에 큰 부흥이 일어날 때에,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때의 가장 확실한 증거 그 하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일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중요한 시간인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3시, 6시, 9시예요. 우리의 시간으로 본다고 한다면 3시는 오전 9시예요. 6시는 정오입니다. 12시. 그 다음에 9시는 오후 3시예요. 이렇게 3번, 하루에 3번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은 하루 가운데에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시간보다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제9시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중요한 장소에 나아갔어요. 그럼 어디일까요?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간, 중요한 장소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나타난 그러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의 대단한 부흥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그 가운데서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장소에 나아갈 때에 만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모르고 그냥 예상해 보라고 한다면, 추측해 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거라고 추측할까요? 성전이니까요. 그리고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하니 적어도 제사장은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대제사장은 아니더라도 제사장 정도는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공회의원, 당시에 그 유대 사회 가운데에 영향력이 큰 공회의원을 만났든지, 아니면 서기관 정도까지, 아니면 다른 관료 정도는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보는 그러한 어떤 가치 가운데에서는 적어도 그 정도의 사람은 만나야 모양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사회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 가운데서도 뭔가 하나님이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셨다 한다면,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예상하시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 정도의 유명한 그러한 인물을 통해서 뭔가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부흥의 구체적인 증거의 인물이니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사람을 기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하여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이 사람은 삶의 중간에 사고로 다친 사람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서 매일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나이는 40여 세더라. 그러니까요, 40년 동안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요, 그의 삶은 남들의 손을 의지해서 성전 미문에다가 데려다 주면 그러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어렸을 때도 초등학교 국민학생 시절에요, 유행했던 말이 한 푼 줍쇼예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가요를 개사해가지고도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한 푼 줘요, 한 푼 줘요. 뭐 이런 개사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만큼 구걸하는 사람들,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거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커녕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은 이러한 장애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단 말이에요. 아, 저건 죄 때문에 그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장애를 얻은 거야,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런 비천한 자였어요. 그러한 이 남자가 부흥의 놀라운 역사에 마치 주역이 된 것처럼 바뀐 것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만나고, 제사장을 만나고, 랍비를 만나고, 의인을 만나서가 아니라, 부자를 만나서가 아니라 누구를 만났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거예요. 만남이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바뀌어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복을 위하여, 나의 이득을 위하여서 누구를 만날까를 찾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만나면 이러한 구원의 역사와 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요, 그러한 비전과 그러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올라갈 때에 이 구걸하는 사람을 봤어요. 구걸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이가 의인이 아니에요. 뭔가 주역이 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만한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을 보더라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보니 이 남자가 보인 거예요. 40여 세에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이 남자. 이 남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았어요. 주목하여 보았다. 그냥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요, 보일까요? 9시 기도 시간에 지금 기도 시간이에요. 성전에 막 올라가요. 그런데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보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보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비천한 사람이에요.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주목했어요. 그리고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를 봐라.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본 게 아니에요.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주목하고 초청을 해준 거예요. 야,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천하디 천한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긍휼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서두에서 동물 이야기를 했어요. 동물 구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긍휼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돼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동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긍휼 안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긍휼 안에는 인자가 있는 거예요. 자비가 있는 거예요. 긍휼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긍휼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그의 마음에 긍휼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놓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을, 그것을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왜 봤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무엇을 얻을까? 야, 내가 지금 나를 부른 사람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 가운데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돈이든지 먹을 것이든지, 아무튼 자신의 육신을 이롭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뭘 줄까? 저 사람이. 아니, 내가 먼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구걸하지도 않았는데, 뭐 좀 나 좀 주세요라고 요청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나를 보고 나를 찾았으니 뭔가 좀 더 좋은 거,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는 거,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먼저 밝힙니다. 야, 뭘 먼저 밝혀요? 나 은과 금 없어. 그걸 먼저 밝혀요. 이 사람은 은과 금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기 불렀으면 은과 금을 줘야지. 근데 자기를 부르고, 가만히 있는 자기를 부르고 나서는 말하는 것이 은과 금 내게 없어 라는 걸 먼저 얘기해요. 제가 사실은 시간 관계상에 좀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을 뺐는데, 뒤에 부분을 제가 줄이더라도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목사의 딜레마, 교회의 딜레마, 한국 교회의 딜레마, 여러 가지 현상을 보는 딜레마. 그 딜레마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뭐냐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목사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전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도를 할 때 뭘 먼저 밝힐까요? 하나님이 복 주신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뭘 먼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병 고쳐 주신대. 하나님께서 성케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셔. 그러니 교회 나와.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전도 훈련하면 그거예요. 먼저 복을 교회가 주니 교회 나와라. 그러고 그 다음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죠. 그게 순서예요. 여러분들은 다르게 배우셨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요? 그것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접근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거짓말은 아니거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 그거 다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고 해서 맞는 것인가 하는 거, 그 맞는 것이 우리끼리 맞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따지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주체, 전도의 주체, 변화의 주체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냐는 거예요. 우리의 시스템인가? 우리인가? 나인가? 아니요, 변화는 하나님이세요. 변화시키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들, 귀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일수록 더 이거를 믿음으로 지키셔야 돼요.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이다. 내 주님이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을 그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다음에 줄게, 너 예수님 믿어. 야, 내가 내게 있는 돈 이거 줄 테니까 예수님 믿어. 야, 내가 밥 한 끼 살 테니까 예수님 믿어. 이것이 아니라, 야, 나 금과 은 내게 없어.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지금 나를 쳐다보고 원하는 거, 구하는 거, 그건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이것이 뭐냐고요? 지금 베드로는 금과 은 이거는 없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거,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 금보다 더 귀한 것, 은보다 더 귀한 것, 그 이것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기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금 없는 분 손 들어 보세요. 금들 다 있구나. 저만 없네, 저만. 에? 금이. 에? 제 아내도 금이 있는데 저는 금이 없어요. 금은 없을 수 있고, 은도 없을 수 있고, 우리가 돈도 없을 수 있고, 권세도 없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가 여기에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금의 양보다, 어떤 은의 양보다 귀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이 내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야, 난 금과 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우리의 시선은 어디가 있느냐?
야,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그래서 항상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이 일어났어. 걷기도 해. 우리의 시선은 이것에 가죠. 야, 기적이다, 놀랍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선과 생각은 여기에 가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뭘 놓치지 말아야 돼요.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일어서 걷는 것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이러한 능력의 이름이요, 권세의 이름이요, 무엇보다도 구원의 이름이에요. 살리는 이름이에요. 치유하는 이름이에요. 구원하는 이름이에요. 뭐가요? 내 말이, 내 설득이,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40여 세가 된 남자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금, 은 등 어떤 세상의 보물보다 걷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걷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소망이었겠죠. 그런데 이거는요, 금, 은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데 걷는 거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꿈도 못 꾼 거예요. 왜? 이건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가장 소망하는 거지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산 거예요. 기대도 안 한 거예요. 꿈에 1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과 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귀한 치유가 선포되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대단해서요? 요한이 대단해서요? 아니에요. 이 구걸하던 사람이 복받은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이 복받은 것이냐?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커서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가진 이것이 있었어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우리 믿음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름을 감추지 말아야죠. 이 이름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이름을 부여잡고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이름을 가지고 구원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이름을 가지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뭘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과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하게 여기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편안함과 내 유익과 내 희락과 내 가치와 내가 가진 재물과 금과 은과 명예와 권세보단 못한 거예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생명을 구원한 이름이요, 나를 변화시킨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이름이며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이름인데, 근데 이 이름이 금보다 못해요. 우리 젊은 청년들 휴대폰보다 못해요.
TV 리모컨보다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를 살린 이름이에요. 세상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허락하신 일이 없다. 오로지 한 이름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니까요. 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야죠.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올해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나사렛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의 남서쪽으로 24km, 지중해로부터 한 36km 떨어진 안쪽으로 들어온 그러한 갈릴리 지역의 외곽에 있는 좀 높은 지역의 고원입니다. 남쪽으로는 평야가 펼쳐져 있고요. 그 평야를 지나면은 바로 사마리아예요. 나사렛이 속해 있는 갈릴리 지역은 가나안 정복 후에도 가나안 족속들, 히위 족속을 비롯해 가지고 막 섞여 살았어요. 그리고 아시리아의 막 침략 가운데서도 막 어떤 혼혈들 그러한 이주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 북쪽 지역은 좀 주류의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남쪽 유다 지역보다는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렛은요, 그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조차도 시골이에요. 인정받지 못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야,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지금 오셨어. 누구야? 나사렛 예수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셔라고 하니까 뭐에 집중해요? 예수님이 아니라 나사렛에 집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야, 그 촌동네에서 무슨 인물, 그것도 메시아 같은 그리스도 같은 인물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바로 그곳이 나사렛이에요. 적어도 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래도 그 지역이라면 예루살렘이 좀 본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예수 하면 좀 더 그럴듯하잖아요. 좀 예루살렘은 아니더라도 베들레헴 예수.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가버나움 정도에는 세관이 있는 가버나움 정도에는 나와야죠. 그래도 메시아가 나와도 자연스럽지 않은데 근데 나사렛 마을 중에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무시당하는 그 나사렛. 그런데 그 나사렛에 그 천하리 천한 나사렛에 뭐가 붙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이 나사렛이요, 어떤 나사렛입니까? 천한 나사렛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나사렛이에요. 구원하는 나사렛이에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나사렛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나사렛이에요. 그 어떤 것도 더 필요하지 않아요. 나사렛에 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나사렛이 발전했다, 나사렛에 학교가 세워졌다, 아니요, 그런 거 더 필요 없어요. 뭐만 붙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으니까. 나사렛은 우리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야, 내가 예전에 나사렛이었어. 근데 지금도 나사렛이야.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나사렛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나사렛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세상 가운데 나사렛이에요. 그건 뭘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나사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우리가 나사렛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와 살리는 역사와 일으키며 뛰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니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구걸하던 남자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남자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가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저주는 사라지고 치유와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겐 은과 금 없습니다. 능력도 권세도 없어요. 세상을 움직일 만한 배경도 없는 그러한 나사렛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단순한 고백이나 외침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금보다, 어떠한 은보다, 어떠한 권세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거면 됐어요. 충분합니다. 뭘 더 거기다가 있어야 되는 거 없어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갖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며 구원하는 일에 사랑과 믿음으로 섬기고 헌신해 나아가며 어떤 이들 40여 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하고 사람의 어떠한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사람이 치유받고 고침받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지경에 살리는 역사가 걷고 뛰는 기적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 역사가 정말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사랑하게 하시고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헌신과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모든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사오니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체험되어지고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